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시작되었던 다니엘 왕국 시대의 역사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는 초창기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오히려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사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이제 많이 늙었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줄 왕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고분고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감추어진 그들의 그러한 욕망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정제도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16장 6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실제 본문은요, 앞장인 15장 34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는지, 또한 왕이신 하나님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슬픔에 빠져있는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포한 후에 사무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라고 그랬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선포한 후에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원수처럼 여겨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울에 대한 깊은 염의를 이 사무엘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무엘의 마음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에서도요, 우리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적으로 사울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로서는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를 선포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무엘은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사명 때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울을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후에도 그 일이 그렇게 사무엘의 마음에 큰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번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요,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찾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찾아가봤자 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죠.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기분 좋아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요, 마치 잘못된 자식을 예를 들어서 책망하면서도 오히려 더 아파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계속해서 슬픔 속에서 지내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으로 넘어와서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왜 아직도 사울 때문에 슬퍼하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연민과 애통 속에 아직도 어떤 인간적인 미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 대해서요, 우리가 연민을 가질 수는 있지만요,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것이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바로 그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인간적인 감정에서부터는 이제 그만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눈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에게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자리에서 당장 물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사실상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불과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만일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는 소식이 그 사울에게 전해진다고 하면은 사울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일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울이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틀림없이 사울이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때 사무엘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였어요. 어쩌면 이번 일이 자신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무엘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는 대신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세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죠? 이새의 질에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이새의 집으로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자리로 가족들을 모두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 그때 가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솔직하게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두려움보다는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더 큰 현실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가운데 살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또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청한 후에 그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그가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은 엘리압의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용모와 키. 용모와 키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울 왕도요, 준수한 용모에 큰 키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무엘은 그 사울이 갖추고 있었던 조건에 대한 바로 그 미련을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고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과연 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이세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던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게 해서 결국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말은요, 내적 존재,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내적인 존재, 그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럼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 무엇을 발견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요,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하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심장을 향해서 뛰고 있는 심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서 같이 그 심장을 뛰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서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벌떡벌떡 뛰고 있는 심장이었어요. 그의 연륜이나 학력이나 재능은 그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일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훌쩍 되돌아갔습니다. 소년 다윗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시 양을 치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름 부음은 사무엘과 다윗 사이의 비밀스러운 사건이었어요. 2세 집안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서요, 기름 부음으로 당장에 바뀐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요, 다윗은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물맷돌 한 방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국가적인 영웅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울의 병적인 질투심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그는 결국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합니다. 거기에서 그 적군의 장군의 부하 노릇을 하며 지내기도 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죠? 13절에서 말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이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다윗은요, 수금을 탈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탄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악신에 들렸던 사울의 증세가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요, 우연히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리 어디서 우리가 그 용기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랑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 14절을 보면 사울에게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 공교롭게도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울에게 임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는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네? 왕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여전히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은요, 약속이요 또한 비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즉 사인인 것입니다. 당장에는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신분이 갑자기 왕으로 변화되는 그런 급격한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위대한 일을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아직 안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그들은요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감동을 상징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유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지금 당장은요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처럼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성령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광명이 다스리는 지옥 같은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